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바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글을 봤는데 한 가지 글의 내용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페르시아,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정복하고 이제 헬레니즘 시대를 연 알렉산더 대왕과 그리고 만왕의 왕 예수님을 비교한 글입니다. 알렉산더와 예수님은 33살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와 예수님은 33살에 죽었지만 둘의 차이는 아주 극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났고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또 알렉산더는 왕자에서 고귀하게 죽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조롱받으며 돌아가셨어요. 어쩌면 알렉산더의 인생은 그 일생은 위대한 성공처럼 보이고 예수님의 일생은 실패처럼 보입니다. 알렉산더는 평생 자신의 소유를 지키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수십만 명의 피를 흘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렸습니다. 또 알렉산더는 모든 왕국을 정복하였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까지 정복하였고 예수님은 사망을 정복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인간을 노예로 만들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며 역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알렉산더와 예수님의 길, 그 둘의 길은 이렇게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6월절,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인 6월절이 다가오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자신의 복음서 12장 서두에서 베다니라는 동네의 지명을 기록합니다.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은 저기 빨간 박스 안에 넣은 것처럼 3k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3km 정도로 아주 가깝고 걸어서 뭐 한 30분, 1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방문하셨다라는 말로 왜 요한이 시작했을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날이 머지 않았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죽음의 때를,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명확히 안다면 그것은 결코 반가운 소식이 아닐 거예요. 예수님 또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을 거예요. 자신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모습 속에는 오로지 헛된 욕망으로만 가득 참을 보게 됩니다. 또 훗날 한 명도 남김없이 자신을 배신하고 또 자신의 제자에 의해 돈으로 팔리는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예수님은 저주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의 발걸음을 결코 돌이키지 않으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베단이라는 동네를 방문하였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발걸음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리고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상황적으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언제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날마다 주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헌신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라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성경 신약에 마리아가 한 3명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뭐 막달라, 갈릴리에 사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 이렇게 3명으로 기억하는데, 오늘 나오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아니고 베다니에 사는, 그리고 마르다의 친남매인 그런 여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리아가 한 행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녀는 지금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하필 그녀가 예수님의 그 먼지가 묻은 그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자신의 머리로 닦아드렸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님의 발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어쩌면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가시는 길을 고백하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자손은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수가 된 인간들을 화해시키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도 세상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 그리고 체포되어서 끌려가는 그 모습은 잠시는 사탄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림으로 교회의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결코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성경책, 이 텍스트 안에 가두어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그리고 저주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 행위, 그녀가 자신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이 행위는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그리고 완전한 승리의 길로, 잠시는 패배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매일매일 생각하였을 거예요. 그러기에 값비싼 이 향유를 주님께 붓는 것을 아끼지 않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셨어요. 제자들에게 여러 번 자신의 죽음과 부활할 것에 대해 이야기하였지만 그 어떤 제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늘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녀는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늘 경청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것을 통해, 아니면 또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그러한 내용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이 특별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정말로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러기에 그녀는 왕이신 예수님께 자신의 값비싼 그 향유를
아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그 향유는 그냥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은 무려 오늘날로 가치로 환산하면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거의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수준의 아주 고가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향유는 여성이 결혼을 하기 위해 이제 남편의 가정에 보내는 결혼 지참금이나 가문의 재산으로 여겨지기도 했어요. 이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다는 것은 자신의 미래가 걸린 그 향유를 예수님 앞에 내어드림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그녀는 그 향유를 간직하기 위해서, 그 향유를 사기 위해서 평생을 그것을 위해 노력하였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며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에 그 어느 것도 아끼지 않는 그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때로 주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길이 마냥 행복만이, 마냥 꽃길만이 우리에게 펼쳐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될 정도로의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단순히 물질적인 헌신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열정, 때로는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이때 누가 거리낌 없이 예수님께 당장 나아가 자신의 향유를 부어 그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씻겨드릴 수 있을까요? 누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으로 찬양하며 신실하게 변함없이 그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언제 제일 행복하셨나요?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행복한가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벌 때 행복한가요? 저도 짧은 삶을 이제 36년 살았는데 짧은 삶을 돌이켜보면 가장 행복했던 때는 아마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을 때인 것 같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면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을 처음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때, 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내 입술에서 방언이 터질 때,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돈을 셀 때 느끼는 행복과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살면서도 그만한 큰 기쁨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처음 만났을 때는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불 속에라도 뛰어 들어가라고 하면 뛰어 들어갈 것 같은 뜨거운 믿음과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저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매일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 그분을 사랑한다고 늘 입술로는 말하지만 어느 순간 무미건조한 고백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복음 하나로 경험하는 은혜보다도, 정말 복음이 주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과 참된 은혜보다도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기쁨을 갈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저의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매일매일 그분의 은혜 앞에,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에, 그분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가시나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분의 은혜로 그저 믿기만 하면 값없이 의롭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알고 계신가요? 이 은혜를 매일매일, 정말 그 은혜를,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분의 은혜를 매일매일 묵상하며 살아간다면 분명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모습은 지금보다도 더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그녀의 평생의 삶이 담긴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붓고 지금 십자가의 길로 터벅터벅 나아가는
예수의 발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느끼시나요?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결코 자신의 오빠인 나사로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기 위해 보답하는 행위가 아닐 것입니다. 그녀는 분명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인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녀가 한 모습은 지금 십자가의 길로, 그리고 더 나아가 부활의 길로 나아가는 그 예수님의 발을 찬양하는 행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깨뜨린 것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향기는 제자 공동체에게, 거기에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헛된 욕심과 욕망을 조심해야 됩니다. 7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 행위, 그것을 예수님이 장례를 기념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녀가 한 행위를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 그녀의 행위를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기록합니다. 3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녀가 부은 그 향유 냄새가 온 방에 가득 찼다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평생의 혼신이 담긴 그 향유 냄새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감동시켰어요. 그리고 그 향유 냄새는 분명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했던 베드로도 맡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향기를 맡았을 것이고, 지금 흑심을 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가룟 유다도 맡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 향유 냄새 속에 담긴 마리아의 깊은 믿음의 고백까지 맡아야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들은 지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발걸음을 보며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헛된 욕심, 야망으로, 세상적인 야망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라는 여성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착잡한 심정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게 이 다음에 예루살렘에 오르시거든 자신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에게 한 자리씩 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또 가룟 유다는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신이 먼저 된 줄로 생각하였지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먼저 된 자로 생각하였지만 실상은 주님의 제자도를 깊이 깨닫지 못하였어요. 한편 그 향유 냄새가 신경 쓰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의 마음속에는 마리아가 한 행위가 이해가 안 되었고 분명 그녀의 모습이 안 입고 왔을 거예요. 우리는 가룟 유다의 그 속마음을 그가 뱉은 말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그 값비싼 향유를 차라리 예수님께 붓지 말고 그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라고, 이게 무슨 낭비냐라고 마리아에게 따집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들려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유다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연민의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과거를 고백하겠습니다. 예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3남매, 제 여동생이 있고 형이 있는데 돼지 저금통을 하나씩 선물해 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어른들에게 용돈을 받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뭐 이렇게 잔돈을 생기면 그것을 넣어 주셨는데, 시간이 흘러 이제 그 큰 돼지가 제법 살이 찌고 무거워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너무 과자를 사 먹고 싶어 가지고 돈은 없는데 과자를 사 먹고 싶은데 보이는 건 그 돼지 저금통이었어요. 그래서 그 돼지 저금통을 들고 막 흔들었는데 500원짜리가 하나가 툭 튀어나왔어요. 당시 500원이면 슈퍼에 가서
새우깡과 딱 기다란 엿 하나를 딱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생긴 거는 좀 착하게 생겼지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이후로 상습적으로 이제 그 돼지 저금통에 그 돈을 훔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1,000원이 나올 때도 있고 어느 날은 5,000원, 10,000원이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결국 나중에 아버지에게 발각되어서 죽도록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애초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달랐어요. 그는 제자 공동체에서 그 12제자들의 경비와 뭐 생활비를 이렇게 관리하는 돈을 관리하는 자였고 수시로 그 돈에 손을 대었다고, 그 돈을 훔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왜 그것을 낭비하였냐고 쓴소리를 한 이유는 자신의 수중에 들어올 수도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예수님에게 허비하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에게는 애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해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불렸지만 그는 예수님의 뜻을 진정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그것은 순전히 자신의 욕망과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행위가 가치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에게는,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헛된 야망으로 가득 찬 제자들에게 그저 예수님이란 로마의 폭정에서 해방시켜주고 이 다음에 예루살렘의 황제가 되면 자신들에게 한 자리씩 줄 그런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저마다 말은 안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해방시킬 그날 한 자리를 꿰찰 생각으로 가득하였고 정작 제자들은 눈은 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와 같은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날마다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진정 복음으로, 진정 십자가의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기쁨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주님 앞에 헌신의 모습보다 욕심으로 나아가는 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남침례교, 우리 한국의 기독교 한국침례교회를 세워줬던 미국의 남침례교 해외선교부 IMB 총재였던 데이빗 플랫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어요. 우리는 종종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따르기보다 우리에게 편한 예수님을 만들어낸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안전과 편안함을 내려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정 십자가의 은혜 이 한 가지로 만족하며 살아가시고 계신가요?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제자들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보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욕심으로 만들어낸 우상처럼 만들어낸 예수님을 만들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